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율법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율법, 제사,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짐승의 피를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능히 죄를 사하지 못하면 매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곧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뤘던 내용입니다. 묵상에서 보면 맨 아래 이런 말이 있죠. 제사와 예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필요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답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된다. 그 외 것들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통사고가 같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해서 다리를 다치면 깁스를 하게 되지만 이 깁스라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이 낫게 되면 깁스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깁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깁스와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전의 구약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물을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전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어. 이전에 피 흘림을 통하여 매번 반복되어진 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당신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들을 얻게 되었어요. 되게 쉽죠?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 사람들은 너무 쉽지 않아. 그러나 결코 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정말로 당시에 끔찍했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과 외면과 침뱉음과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다 홀로 당하셨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우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그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마음에
내 법을 어디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는 생각에,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긋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날마다 두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는 오늘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말하기를 그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단번에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이미 나에게 다 구원을 이루어주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회복되고 치유됐는데 안 났어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한 10분 몇 분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 암 환자가 10분인가가 치료하면 그게 낫는 한 3층 정도 건물되는 어마어마한 치료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뉴스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원자력 치료 무슨 치료 다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안에 가면은 그냥 10분에 아프지도 않고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냥 단지 10분 동안 그냥 있다가 나온 것 뿐이야. 그런데 치료했어요. 그런데 아니 내 몸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실 것이 있는데 예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알죠? 수면 내시경이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했을까요?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이거를 안 했느냐라고 의사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했다고, 또 제가 봐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러냐고, 정말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했다라는 인정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단번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필요해요. 19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은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건데 이 휘장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몸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면서 주께서 대신 이루어주신 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큰 제사장이 계시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이 담력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깨끗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 22절에 말하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앞서 구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피를 뿌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었어.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첫째 제물로 짐승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전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는 그게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고난이 오니까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렸는데 자꾸 더뎌. 주님이 왜 더디신 것 같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자리에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자기의 피부적으로 삶의 그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19절의 말씀하고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힘들지, 어렵지, 외면하고 싶지, 배교하고 싶지,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더 나아가, 이런 말이라는 거죠. 또 23절에 말하죠. 약속하신 이는 어떤 분이시다? 믿으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이 신실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 그가 흔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믿음 믿으신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뭘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함의 소망을 붙잡고서 더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서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굳건한 신앙을 붙잡힌 바 된다면 24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신앙이 좋다, 은혜롭다, 나는 견고해졌다 그러면은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군가는 오늘도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고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격려,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돌봄의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모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린 코로나 때 아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서 너희들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마음의 바다, 오늘도 담력을 얻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문제, 나의 흔들림, 나의 고통, 나의 절박함,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어지신 이 십자가의 담력을 가지고 견고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은 이 완료 시제, 그날부터 현재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당신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께서 열어주신 길에 그 초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